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 5월이죠.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느헤미야,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 개혁과 신앙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5월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2월 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쭉 보내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별거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개개인의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또 그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모두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골마 터지고 계속 그 가정이 병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인간 공동체 처음 만드셨던 게 가정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모여서 가정으로 모였는데 이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아닙니다. 한 여자와 여러 남자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결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결혼합니까? 많은 세상의 가치는요, 결혼할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부족함을 이 남자가 채워주겠지. 나의 부족함을 이 여자가 채워주겠지. 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조건을 상실하는 순간 그 결혼 관계에는 이미 조건을 상실한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에 그 결혼은 서로에게 만족을 결국 풍족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안 맞네 참 안 맞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요구하시는데 이 온전한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은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예요.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쪽 다리 걸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속돼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져야지 그게 하나됨이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와 이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게 진짜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이해하라고 또 가정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바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부부관계는 육적인 몸만 하나 되는 것을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됨의 부부는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부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게 부부라고요. 그게 온전한 하나됨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랑 예수와 결혼하는 이 모든 관계도 온전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접속되는 은혜, 이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바라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도 신앙과 영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면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한 장막 아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하고 아내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서로 너무 다른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 바른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언급하면서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셨지만 느헤미야 10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했죠. 너무 기뻐서 함성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임봉을 짓고 저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했었던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맹세할 때는 불신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했고, 두 번째 이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변질되어 버렸죠. 바사로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갔을 때 이 백성들이 금방 변질되어 버렸는데, 변질된 이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할 때는 그 역순으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시 개혁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다시 개혁하고, 마지막에 이 불신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해요. 이게 맹세의 개혁의 처음과 끝이 뭐로 끝납니까? 이 불신결혼으로 시작해서 불신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신결혼 금지의 맹세로 시작해서 불신결혼 금지의 개혁으로 끝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개혁의 시작과 결론이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을 하게 되는 그 배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초두에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춘 남녀가 내 부족함을 이 남자가 채워주겠지, 내 부족함을 이 여자가 채워주겠지라는 그 어떤 조건, 내 만족을 채움받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과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외모도 따지고, 또 힘도 따지고, 권력도 따지고, 또 집안도 따지고, 재력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 조건에 맞으면 그 조건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들고, 이 사람 집안이 망하고, 그 학력이 위조되었고, 이런 속이고 망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떠나버리는 건데, 이 불신결혼의 배후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본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23절에서 느헤미야가 그 불신결혼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지금 그때는 딴 때가 아니라 11조 신앙 버렸을 때, 안식일 주일 신앙 버렸을 때 그때예요. 바사로 잠시 떠났을 때 그때 그 모든 신앙, 맹세로 저주로 맹세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또 들러보니까 집안까지, 가정까지 망가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야, 이 문제가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해서 여기까지 성전까지 미쳐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든 변질의 그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정 깊숙하게 퍼지면서 이 신앙적인 면으로 교회를 섬기는 면에서까지
외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문제를 문제다, 죄다,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밖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어떻게 돼 있어요? 변질돼 있었죠. 11조 창고를 통째로 줘버렸죠. 그리고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사이가 돼 있고 사돈이 돼 있고 하는 이런 문제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님. 거기다가 유다 귀인들까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어디예요? 블레셋.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유력한 도시 하나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간에 아모스 강해를 하면서 모압이 어떤 족속이고 암몬이 어떤 족속이고 이 아스돗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이 모압과 암몬은 물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먼 친척벌인데 그 친척벌이었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천천히 원수가 돼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뼛속까지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 금지시키죠.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대 명령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통혼 금지, 총회 출입 금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느헤미야 5장에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을 때 계속 와서 방해하고 성벽을 중수 못하도록 괴롭혔던 그 인간들이 아스돗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버렸어요. 민족의 전통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꼰대처럼 민족의 전통 얘기하지 마라, 신앙의 뿌리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에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요. 결혼을 하는 게 나만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부모에게 가요. 내 형제 자매에게 가요. 그 결혼의 영향이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에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남자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그 얼굴, 그 재력 오래 못 가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예요? 오래 못 가요. 학벌 뜯어먹고 살 거예요? 학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3대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신앙의 뿌리를 바라보고 민족의 전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혜롭게 결혼하는 거, 이게 정말 복된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조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쭉 설명했지만 불신결혼의 배후는요, 결국 자기 욕심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줬던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사람 마음에 밀어넣는 거예요. 자기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선택하게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불신결혼의 배후,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을 선택하는 배후, 거기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탐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그 모든 죄와 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죄와 악의 결과와 결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불신교로 나타나는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부분의 13장에서 11조 신앙을 버린 것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이거 죄다, 악이다. 11조 신앙 버린 거 죄고 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안식일, 주일 지키는 그 주일 지킴의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그거 죄다 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 11조 신앙의 변질과 주일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왔자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뭐예요? 앞서 얘기했었던 11조 신앙 버린 거, 주일 신앙 버린 거,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결국에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이 모든 큰 악을 행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열어봤다고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11조 잘하던 형제 자매들이 불신결혼하고 나니까 11조를 안 해요.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불신결혼하고 나니까 주의를 안 지켜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라면서 이제는 나랑 살든지 나 교회 가게 하든지 라고 사생결단하고 교회로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닌데 그 불신결혼해가지고 내 평생의 신앙의 죄를 짓는다고 가슴을 두들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봤다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신결혼이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내 부모에게 불효하고 영향을 끼치고 내 형제 자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가 태어날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리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미리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 확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 몇 년, 그 1, 2년 그 시간만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내 눈에 콩깍지 씌워버리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이 신앙의 뿌리, 민족의 전통, 하나님의 명령 모든 걸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신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뿌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뿌리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주일 성수를 버리게 하고 11조 신앙을 버리게 하고 이런 죄와 악으로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음란하다. 이 시대는 악하다. 이 시대는 음란하고 악하다.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려요. 왜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돈이 없어져 버리면 그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죠. 돈을 사랑하니까 11조를 하나밖에 못 드려요. 물질이 우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것도 늘 보면은 자신의 쾌락 아니면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주일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돈이 개입되죠. 주일에도, 주일 지킴에도. 악하게 번 돈, 결국에 그렇게 악하게 쓰는 거예요. 음란하게 쓰는 거예요. 악하게 번 돈, 안식일, 주일 지키지 못하면서 돈을 선택한 사람이 절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결국 돈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들게 되고 또 악하게 보이면 악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이 죄의식까지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교론의 배우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도자들부터 썩었어요. 지도자들부터 떠나갔어요. 그 시대 가운데 이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배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속이는 사단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우예요, 배우. 자꾸 합리화, 상황이 그래, 나라가 그래, 세상이 그래, 합리화하면서 이거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배우를 보라고요. 배우를 말씀과 딱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비교해서 보면은 그 배우가 드러납니다. 그 불신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은 가정과 공동체로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가정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24절 말씀, 그 불신결혼의 가정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 블레셋의 어떤 그 도시가 아스돗이라 얘기했죠. 기가 차죠. 그 블레셋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족속인지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약해도 알 겁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아스돗의 방언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엄마가 아스돗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유다 말이라도 하면서 아스돗 방언을 하면은 이중어 하네 뭐 이렇게 외국어 하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중 외국어가 아니에요.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말을 몰라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유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유다 언어, 이 히브리어인데, 유다 언어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유다 말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회입니까? 모계사회, 모계사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가 유대인이에요. 모계사회라고요, 모계사회. 양육, 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인 먼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엄마가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계사회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엄마가, 아스돗 엄마가, 암몬 엄마가, 모압 엄마가, 이방인 엄마가 그 이방 방언을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블레셋 말을 하고 이방 언어를 하는 거예요. 각 족속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엄마 아빠가 같은 방언, 같은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아빠는 세상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 족속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겪겠습니까? 말이 다른데 아빠는 세상 말을 하고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하고, 아빠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엄마는 세상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의 역사죠.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 이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몸부림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은, 언어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속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지켜야 되는데, 불신결혼의 결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의 망국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망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과 가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과 가정 입장에서는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죽는 영적인,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실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늘 통독하면서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죽는 경우가, 벌을 받아 죽고 징계받아 죽고 스스로 죽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영적인, 육적인 죽음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 악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26절, 27절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 나라가 망가졌던 이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건 가장 비참한 불신결혼, 가장 비참한 처참한 불신결혼의 예로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왕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온 세상 열국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신분을 보라고요. 신분을 보면은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빼앗은 여인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서열상으로, 자녀들의 형제들의 서열상으로 봐도 어때요? 왕이 될 만한 위치가 돼요? 안 돼요. 한참 밑에요. 한참 밑에. 저 밑에예요. 서열상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금원을 3,000개나 지었어요. 업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업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엄청난 제사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나, 그 개인의 업적으로 보나,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륜을 통해 가지고 불륜 엄마, 그 엄마의 자녀였는데, 그 서자였는데, 그가 서열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거 완전한 은혜 아닙니까? 완전한 은혜? 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배은망덕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시대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쌓게 하셨어요. 업적으로 보나 은혜로 보나 누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변질된 이유, 솔로몬이 변질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변질하게 하였나니, 성경이 결론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변질을 이방 여인 불신결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보세요.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돈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진노하시는 이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책망하시며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이방 여인과 돈의 눈이 콩깍지가 씌어진 이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그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이방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더더욱 이방 제사를 드리라고. 이방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장려. 온 곳에 산당을 지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이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마지막 노년에 고백하는 그 말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음란과 죄와 악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려볼 만큼 세상의 막장까지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다. 한참 지혜로울 때 아무리 잠언을 많이 남기면 뭐합니까?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한참 지혜로울 때 아무리 잠언과 금언을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죄와 악을 범하고 멍청하고 지혜 없고 총명 없는 모습으로 나라를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뭘 배웠겠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매일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하는 그 아빠의 음란함을 봤죠. 온 산당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 르호보암이 뭘 배웠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의 부모를 통해서 문제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고 문제의 자녀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패망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의 신앙 기대가 끊어졌을 때 이 파문이, 이 안 좋은 파문이죠. 이 악 영향이 내 가정을 넘어서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자리에 만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에 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기가 찬 일이죠. 불신결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포로 귀환 후에 자신들이 어떤 수고를 했고 또 언약으로 저주로 맹세했었던 그런 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곧장 대제사장부터 이 엘리야십부터 불신결혼의 가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도 성벽 중수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그 산발랏과 사돈이 된 거예요. 지도자,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돈 앞에서 무너지니까, 권력 앞에서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지도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을수록 그 영향력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넘어졌다고요. 그 큰 은혜를 입고 그 큰 업적을 쌓은 솔로몬이 넘어졌다고요. 누가 자만하겠어요? 누가 자신하겠어요? 대제사장이 넘어졌다고요. 누가 자만하겠어요? 누가 자신하겠어요? 한 명도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신자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이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그 불신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불신결혼의 결과가 공동체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불신결혼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세요.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불신결혼한 이들을 향해 가지고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아 당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교양 없는 과격한 폭력적인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교양 없이 보입니까? 너무 과격해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총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교양 따지고 인권 따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바로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불법과 불의를 말하고 막아 세우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밖에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모이면은 하나의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그걸 막아 세우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느헤미야는 순교의 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이 죄와 악에서 돌이키라고 막아 세우겠다 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망으로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지금 책망한다는 이 말은요, 언제 나왔던 책망의 표현과 똑같냐면 11절에 11조 문제로 책망할 때 그 책망과 같아요. 또 17절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할 때, 꾸짖을 때 그 책망과 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꾸짖을 때 똑같은 동사. 뭘 얘기합니까? 11조 문제, 안식의 문제, 불신결혼의 문제 각각 사안은 달라 보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책망받아야 될 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언어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 이 불신결혼을 언급하고 있어요. 불신결혼을 언급할 때 에스라는 좀 소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자기 수염을 뜯어요. 유대인들에게 머리털을 뜯는다, 이 수염을 뜯는다, 이 몸에 있는 털을 뽑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욕을 주는 건데 에스라는 조금은 소극적이었지만 자신의 수염을 뜯으면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학사겸 제사장인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수염을 뜯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수염을 뜯는 모습을 봐라. 이만큼 모욕적인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는 이런 일을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본적으로 기둥 세우려 가지 마세요. 인본적으로 뿌리 내리려 가지 마세요. 인본적으로 내린 뿌리, 인본적으로 내린 기둥은 결국엔 죄와 악으로 드러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바람 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권과 자유를 들먹이는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인권과 자유를 얘기하면서 들먹이는 아이들, 그런 말 자꾸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들, 세상 인본적인 가치관에 물든 아이들은요,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이 인류가 태동하고 인류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지켜야 될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없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절대 진리는 반드시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진리는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절대 진리를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복되게 하는 거고, 더 자유롭게 하는 거고, 더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열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로워야지, 레일 벗어나서 자유로우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탈선이에요, 탈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워야지, 물속을 벗어나서 자유로우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 결혼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 결혼하며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막아 세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정죄로 받지 마세요. 상처로 받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로 받지 말고, 정죄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때리고 저주로 책망하는 이 내용을 마음의 상처로, 정죄로 받지 말고, 그러면 죽으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불신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다른 가치관으로 양육을 받게 될 때에, 그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못 읽게 되니까 이게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8절과 30절을 잠시 비교할 겁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끊어져 버리고 쫓겨나게 되는데, 반면에 30절을 보니까 30절에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정결케 한 후에, 정결례,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다시 반열대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쫓아냈죠. 또 30절에서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방 사람들을 보내버렸죠. 쫓아냈죠.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쫓아낸다는 것,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쫓아낸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 쫓아낸 것, 이 쫓아낸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상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쫓아낸다는 것은 제가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그 이방 가치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방 가치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이라면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경계하면서 쫓아내라는 거고, 끊어내라는 거고, 이미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이방 가치관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입니까? 결혼하기 전이라면 철저하게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막아 세우는 거예요. 또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신앙 확인하고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배우자의 가치관에 쫓아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에 쫓아선 살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 깨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보다 더 큰 책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지도자들부터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귀인들에게 퍼져나가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가지고 전염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대신 세상 권세와 돈을 선택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정말 떠나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들은 교회 강대상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중직들이 전염되고 평신도 가정들이 다 전염되고 다 무너졌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떠났을 때 범죄한 그 계보를 보라고요. 계보를. 제사장부터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굉장한 심각한 내용이고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솔로몬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똑같아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조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 가운데 강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이 강대상에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돼야지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한국 땅, 한국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다 소망이다 얘기하는데 뭐 때문입니까? 교회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신앙이 사라진다면 뭘 전할 거예요? 뭘 전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성경의 절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이걸 버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무너지니까 줄줄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이 살아야지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29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이따 보시고, 솔로몬 외에도요 성경에는 많은 불신교론 예가 있습니다. 많은 불신교론 예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시켰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주 나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아내였던 딸이었던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완전 멸족당할 뻔하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 아달랴 마음 가운데 아빠도 왕, 남편도 왕, 할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모두가 다 왕이었어요. 다 왕. 자기도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하고 싶어가지고 권력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손자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왜 죽여요? 왕의 씨가 멸족을 당해야지 내가 여왕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말이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스스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달랴.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불신 결혼시켰을 때 자신의 이 자손들이 멸족을 당할 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불신 결혼의 결과입니다. 또 반대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또 딸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겠죠. 이 여호람의 딸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그래도 믿음 결혼시켜요. 신앙 결혼을 시켜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시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야다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달랴가 그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일 때 그 중에서 요아스 한 명을 살짝 빼내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키우죠.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요아스를 다시 왕에 등극시키죠. 신앙결혼 똑바로 시켰더니 한 집안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여호사밧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남유다의 계보는 끊어졌어요.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고 예수님의 계보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 가운데 나타난 그 죄와 악을 신앙 결혼을 통해 가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전극이 보이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예입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 시키면서 지금 눈에 보기 괜찮다고 괜찮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를 버리고 민족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리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빨리 속기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29절 3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누구? 지도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와 악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키며 온 공동체를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웠는데 이 지도자들의 죄와 악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면서 자기도 힘든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순교의 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폭풍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시간이라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뭐 그냥 저주로 맹세하고 개혁의 3종 세트 다 나옵니다. 그냥 안식일, 주일 성수, 불신결혼 다 나와요. 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제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의 설교라는 중에 그 순서와 차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눌린다고요. 이러다가 인기 다 잃어먹잖아. 이러다가 성도들이 목사 싫다고 하면 묻잖아. 꼴도 보기 싫다. 무섭다. 눈도 마주치기 싫다. 라고 하면 어쩌노?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 안에서는 모든 조직과 개편을 다 정리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손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협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똑같은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결혼을 막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결혼 얘기하면서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11조 얘기할 때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 얘기할 때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또 돈 얘기하네.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전 그 돈 손도 안 댄다고요. 저랑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 결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혼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 태어날 내 자녀의 인생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제가 초대에 다 말씀드린 것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고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자유야, 결혼 내 거야, 내 자유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직접 영향이 간다고요. 내 형제 자매에게 영향이 간다고요. 앞으로 태어날 내 생명,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간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불신결혼 하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저주하고 책망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막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 준다고 내버려뒀다가, 자녀 상처받을까 봐 내버려뒀다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입성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까?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은 결국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지옥 갈 게 너무나 뻔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막아 세우지 않아요? 안 된다고 얘기 안 합니까? 자녀에게 상처 줄까봐, 상처 줄까봐 두려워하다가 그 아이가 영벌에 처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왜 말하네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허치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내 신앙이 진짜면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안타까움이에요. 진짜 사랑과 복이 뭔지 안다면, 과감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전체를 쭉 봤는데 여러분 10장에서 저주로 맹세했었던 그 세 가지, 불신결혼 금지, 주의 성수 지킴, 11조 신앙의 맹세, 이걸 인봉으로 맹세하며 저주로 맹세했는데 이게 13장에서 그대로 다시 역순으로 나오면서 개역의 결론이 불신결혼 금지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조금 듣기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무거운 짐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는 만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인기 관리하고 자녀들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않고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결혼의 배후 사단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별된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시고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믿음과 평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서 복 받으시는 복된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불신결혼의 배후를 분별하십시오. 불신결혼의 결과를 경계하십시오. 또 신앙결혼의 사명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신앙기대를 이어가셔서 믿음의 가정,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꾼, 신자, 성도로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